다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신앙생활의 실제 삶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관련된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치 꼭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어디에 사셨습니까? 전쟁터 같은 데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잠시 쉼을 얻는 그런 주말의 시간, 예배 시간, 주일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스토리와 어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여간에 계속 살펴보는 이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잠깐 보시면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 예수와 등장하죠. 그 20년간의 기간이 학개스가랴서까지에서 나옵니다. 맨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춰졌고 16년 이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60년 지나니까 저희 위에 보시면 2년 두 번째 돌아올 때 에스라가 7년은 뭐 다른 7년 기간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통치 7년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0년은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 그러니까 두 번째 귀환과 세 번째 귀환에는 14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은 지어졌으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니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우상도 유대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일상에 나가면 교회 집사인 것 알고요. 교회 다니는 학생인 거 알고요. 교회 목사인 것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떤지. 그런데 누가 보기에 칭찬받을 때도 있죠. 우리 성도들은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축복드립니다. 자신 없어요? 자신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고백입니다. 내 이 땅을 살면서 칭찬받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렇게 자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금식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듯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요. 자, 내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내가 신앙의 패턴 속에서 살려고 삶을 삽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 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녹록치 않아요. 우리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 계시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 40년 되면 좀 쉬워진다? 더 어렵다. 50년 되면요.
더 어렵다. 언제까지 어렵다? 끝까지 어렵다. 끝까지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성벽 재건하는 그 장면 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 거예요.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 느헤미야 시절에 재건하는 모습인데 오른쪽에 글씨 한글은 보이시죠?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본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 간문. 이거는 이건 조사하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런 쭉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벽도 무너지고 문도 다 불타버려서 없는 그런 장면 속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은 어디 있어요? 성전은 요게 성전입니다. 성전은 여기 있고요. 요 가운데. 화면에 보이시나요? 빨간 거? 요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여기 있고 성전 주변에 지금 성벽과 성문을 만들어 가는데 양문이 이게 한자어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양문, sheep gate, 양의 문. 그럼 어문은요? fish gate. 그 다음 이 양문을 중심으로 절로 돌아가면 무슨 방향이에요? 저게? 예, 그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문, 피시게이트, 어문, 올드게이트, 옛문,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밸리게이트, 골짜기문, 그 밑으로 덩게이트는 본문, 북문, 분문, 예, 똥분자, 분문, 예, 분문이네요. 똥문이에요, 똥문. 그러니까 쓰레기, 그거 버리는 그 문입니다. 그 옆에 가면 샘문, 파운틴 게이트라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워터 게이트에서, 예, 수문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홀스 게이트, 마문이 있고, 이스트 게이트, 동문이 있고, 위에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나와 있죠. 한밑관문. 조사하는 거, 뭐가 들어올 때 조사하는 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방향을 정해놓고 공부하다가 이거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성문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딴 데로 갈 것 같아가지고 다시 바로 잡고 이 성문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절반쯤 올라왔을 때 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예배만 드리고 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되면 어디 가십니까? 학교 가야 돼요. 어디 가세요? 다음 목적지는 송도입니다. 어디 가세요? 예, 일산으로 가요. 어디 가요? 예, 가죠.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 가십니까? 누구는 뭐를 만들고 누구는 뭐를 짓고 누구는 뭐를 나르고 누구는 뭐를 가르치고 다양한 여러 삶의 터전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오늘 4장 15절 말씀 한번 성경 볼까요? 4장 15절. 신앙생활에 잊지 말아야 될 대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신앙생활의 대전제 중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이 음모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파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나만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위기들이 다가오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대적의 음모를 이미 깨트리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전제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가면 맨날 터지는 것 같아요. 맨날 쓰러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제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적의 음모를 파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20절 한번 가볼까요? 비슷한 것인데 20절 후반부 세 번째 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두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슴에 오른편 왼편에 꼭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음모를 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음모에 말려 들어가. 위기가 오면 온 위기가 다 내 거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 위기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실패해 봤잖아요. 싸움에 좌절해 봤잖아요. 깨져 봤잖아요. 목사님, 저 이런 일 많이 듣거든요.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소망이 없나 봐요. 맨날 깨져요. 예, 나는 맨날 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맨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그 미혹을, 그 대적의 그 교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요. 그 다음 싸움이 터지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4장 13절, 14절 보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앞에 절반의 내용에 보면 이 성벽이 만들어지니까 산발라 도비아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죠. 어떻게 음모를 꾸밉니까?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맨 처음에 성벽이 지어지기 전에는 비웃습니다. 업신여기죠. 전쟁의 수문, 너희들 그거 만들게 되면 우리 다 없애버리고 부셔버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를 항상 예상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일상 가운데 평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방해는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으시라고요. 음모는 하나님께서 파하십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그림 속에서 야, 이게 방해가 다가오겠구나. 그런데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주변의 목소리와 주변의 음모와 주변의 위기를 만드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상의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계십니까? 위기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게 위기가 다가오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쓱 밀어버려요. 미혹이 다가오면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리고 위기가 마음을 꽉 휘어잡습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것인데,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위기와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억 속에서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실제 자세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일과 경계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6절, 17절, 21절에 나오는데 저기 화면에 떠 있는 대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각각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어가는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그 당시 이제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서 성벽을 짓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베이커리 운영하는 것으로 맡기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선생님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으로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집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일들로 맡기셨어요. 우리 각각의 어떤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다고요. 성벽을 짓는 사명 가운데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방해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수하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방해가 들어오면요,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이 터지면 내가 이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을 놓고 어디로 갑니까? 터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빠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일과 방어를 함께 병행하는 거예요. 일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싸움이 멈춰지면 안 돼요. 이 일 하느라고 싸움을 내버려두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과 사명, 방어와 영적 전투를 함께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쁘면요, 너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 학생 때 많이 실수합니다. 시험 기간이 있으니까 이번 주일날은 빠질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무너지는 거예요. 일과 사명과 정적 전투를 병행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용이 되고 용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어지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 보면 공사와 창을, 싸움과 전쟁을 상징하는 창과 공사가 일이 함께 가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들고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게 함께 병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거를 한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너무 급한 일이 있죠. 그러면 미루기 시작합니다. 미루면요, 그날이 지나가 버려요. 그날 실패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위기감이 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중간에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오늘 여기 성벽을 짓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를 안 읽어서 그렇지만 성벽이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있는 성벽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이 절반쯤 완성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간에 사고가 터져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오늘 내가 혼자 감당하면 참 좋겠지만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성벽 보셨죠? 넓게 있었던. 그런데 3장 말씀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면서 이 문은 누가 만들고 이 성벽은 누가 만들고 이름 기록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한 점에 어떤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또 다른 점을 이것이 이어져서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적이 쳐들어옵니다. 전방으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쳐들어와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누가 흔들려요? 2025년 11월 26일 화, 수, 목, 수요일쯤 되겠네요. 그때 누군가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그때 오늘 여기 있는 것,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라고 해요. 이 공동체가 한 몸 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나팔 소리는 위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위기를 알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혼자 싸우기 어려우니까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신호죠. 흩어져서 일하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민감하게 깨어있다가 나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팔을 불게 해요. 너가 지금 거기 있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나팔 소리가 외쳐지면 그 자리에 있다가 뛰쳐와야 돼요. 그래서 합심하여 한몸 내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으면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인생 사는 거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는 제가 이 손가락을 여기다 놓고 여기를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아프다고 애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입이 먼저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딱 치면 제일 먼저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요? 입이 아! 라고 외치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뭔가. 이 나팔 소리는 그런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나팔을 불면 함께 모여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통독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해보니까 어떠세요? 1년 365일 1년 1도 가는 게
너무나 순탄하게 편안하게 쫙 성경에 바치서라. 20몇 명 시작해서 절반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계신 분들도 지금 막 정신 없을 거예요. 어떻게 성경 읽는 건가? 지금 내가 읽게 읽는데 좀 더 남았으니까 좀 더 참아보자. 뭐 이런 심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말씀 묵상하는데 아무리 봐도 왜 이 말씀은 목사님은 이렇게 참 잘 뭐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집사님은 말씀 보고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깨달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나만 그러냐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누구 개인의 아픔이 아니고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모두가 겪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혼자 해결하지 못해요. 단톡방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목장을 만드는 이유는 함께 돌아보며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돕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함께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성벽을 짓는데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팔이 부러지면 함께 모이고 함께 대응하고 함께 전쟁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파하시고 하나님께 대적의 음모를 파하시고 하나님께 싸우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내가 연약해서 위기 때문에 흔들려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지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라고 외치며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두 번째, 공동체 결속을 한 몸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는 경각심이 필요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인데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4장 말씀 보면 이 성벽을 짓는 이 모든 상황에 흘러가는 하나의 그림, 이거 쭉 읽다 보면 영상으로 얼마 안 되는 뭐 한 1, 2분 컷으로 잘라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막 일을 해요. 막 창을 들고, 그죠? 갑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라고요. 밤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장면 속에 보면 밤이 돼서 쉴 그 순간에도 옷을 벗지 않고 파수하고 헌신하고 깨어있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24시간만 놓고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각각 맡은 일들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고 하교를 하고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잖아요. 잘 때 양복 입고 주무시는 분. 이 복장대로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집에 가면 좀 편하게, 잘 때 좀 거추장스럽지 않게, 몸이 좀 쉴 수 있게 바꿔서 잠을 자는데 적어도 이 성벽이 만들어지는 이 장면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옷을 벗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과장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겁니다. 24시간 심지어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다 쉬고 싶겠죠. 다 편안하게 좀 하루를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잠은 잡니다만 쉬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항상 그 순간 전쟁이 찾아오면 바로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깨어서 쉼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신앙,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생활, 우리 삶이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붙여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지, 너 신앙생활 잘하니? 라고 얘기할 때, 너 신앙 잘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생활 잘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만의 상황을 놓고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신앙만 좋다고 해서 삶을 다 내팽개쳐져 놓고 나는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할 거야. 퇴사하고 나는 1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2년 동안 나는 이제 교회고 뭐고 다 끝나고 늘 일만 해서 앞으로 내가 10억, 100억 결정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채워지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 거야. 믿음의 자리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바꾸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학생으로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3년간 6년간 주어져 있는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에 그 자리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최선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뒷전으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심각한 내 삶의 우울을 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여기 장면 속에 보면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투의 복장을 차릴 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갑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공격 무기 없이 얼마나 버틸까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적을 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예요,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허리띠를 띠고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호심경을 묶고 방패를 들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든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거예요. 한 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벽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없습니까? 있어요. 공격이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위기임을 알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위기일 때 나의 목소리를 외쳐서 함께 있는 한 몸된 지체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미혹을 깨트리신 그 하나님, 전쟁에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서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겠죠. 한순간도 나태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맙시다. 깨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벌어집니다. 경험해 봤잖아요. 인생 평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항상 터집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고 균형 잡힌 모습 속에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더본교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일이 우선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어느 한곳 치우치지 아니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일터에서도 하나님 말씀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영적인 전쟁의 이 자리에서도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더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대적의 위기와 음모를 주님께서 이미 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에 승리케 되는 더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와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함께 모여 하나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더문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